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을 요약하면 쫙 쥐어짜고 요약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숱한 기적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절망적이거나 위기적인 상황일 때, 도저히 안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엎드릴 때 그 인간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흰 양이 얼룩무늬 새끼 낳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많이 있는 일입니까? 잘 안 일어나는 일입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거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수많은 얼룩무늬 새끼를 낳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히브리인이요, 젊고 죄수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드락을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불치병을 고쳐주셨고, 아스그론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죽이셔서 이스라엘이 무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적의 사역이요,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그 중에 3분의 2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령 죽은 자를 몇 명 살리셨죠? 3명이나 살리셨습니다. 또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으며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2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허리가 꼬부졌던 환자도 고쳐주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윤리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의를 베푸시려고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돌아오라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고만 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 자녀와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면 몽둥이와 회초리를 듭니다. 그래서 내 새끼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몽둥이와 회초리를 그 상황에 맞게 드는 것,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니면 초목이든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신 분 알잖아요. 3일, 5일, 7일 음식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뭐 3일이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야 그냥 뭡니까? 떡 먹듯이, 눈 감고 떡 먹듯이 할 수 있죠. 3일, 5일 그냥 합니다. 7일 그냥 하지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요 3일 넘어가면 물 안 먹고는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물도 안 먹고 한다? 그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21일 그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그 땅이 그렇게 메마르게 하신다니 얼마나 끔찍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기근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기근을 내리셔요.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전국의 지명숲에 내리고 민족의, 아니 온 나라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숨을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시네가 주변에 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매일 음식을 배달시켜 주십니다. 음식을 지금처럼 탁 전화하면 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배달원, 이 까마귀를 배달원으로 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셔요.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자 그리시네가도 메마르고 도저히 먹을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쪽 시돈의 사르밧으로 피신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를 통해 땅을 대접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기적을 목도하고 기적을 체험한 것이고 그 기적에 쓰임받은 사르밧 과부도 기적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했지요. 근데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르밧 가부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 보면 그는 민족의 대역 죄인으로 전국의 지명수배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러니 온 백성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밉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게다가 현상금까지 걸려 있으니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은요 무려 약 230km나 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이 교통이나 마을이 발달하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230km를 걸어서 간다. 얼마나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요, 가다가 반드시 붙잡힙니다. 반드시 고발당하고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 엘리야가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사르밧은 시돈 땅으로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의 이 고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네하고 아멘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자기를 섬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과부입니까? 혼자 사는 여인에게 거기 숨어서 같이 지내다 보면 무슨 스캔들이 나면 어떡합니까? 이 선지자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넷째로는 이 사르밧 과부는 과부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사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시돈 땅 사르밧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없었다라면, 엘리야가 하나님 이유를 달고 아니면 뭐를 대고 여러 가지 대고 불평불만했다면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라고 두렵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고 엘리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부터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외국인을, 그런 적국의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둘째로는 엘리야는 남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남자와 여자는 쉽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 근본주의자들 어떻습니까? 여자들 꽁꽁 싸매게 하죠. 그리고 히잡인가요? 이걸 벗으면요, 벗고 돌아치면 살해당해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가 모르는 남자를 대접한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러다 괜히 엉뚱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셋째로는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나라까지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된 사람을 숨겨두고 대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넷째로는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빵을 만들어 먹고 그것을 마지막 식사로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죽어야 할 처지인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니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섯째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엘리야가
가뭄의 원인, 즉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빵을 대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또 여섯째로는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다 나누고 나에게 와서 가난한 나에게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달라고 합니까? 혹시 그녀가 조금 삐뚤어졌다면 내가 과부라서 무시하나? 내가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 선자의 말에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빵으로 엘리야 선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자를 대접하고 푹에 들어가 보니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또 밀가루 종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며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르밧 과부가 자기 친척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뿐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배를 골랐겠습니까? 그 배고픈 친척들을, 이웃들을 초청해서 뭡니까?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있으니 계속 구워서 친척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느새 또 병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자도 얼마나 기뻤고 놀랐겠으며 사르밧 과부는요 얼마나 많이 놀라웠겠습니까? 또 그곳에 초청받았던 친척들과 이웃들도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랐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삶의 목표요, 근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타는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순종과 불순종은 중요하고 큰 차이를, 아니 엄청난 차이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풍성한 삶이나 형통하거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축복도 비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어려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을 때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으로 먼저 나를 대접하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선포했다 안 되면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아마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라고 했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르밧 과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을 가리켜 처음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엘리야와 대화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1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가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엘리야와 대화하며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었지만 나중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만, 가까이 해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생이 되어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축복과 기적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자를 처음부터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엘리야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 선자가 증거한 하나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좋다는데 다 가보고 효과 있다는 거 다 하면서 얼마나 이 고생이었겠습니까?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하고 이용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속는 셈 치고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했지만 모든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짚은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엘리야 선자를 찾아왔지만 국방장관을요, 엘리야 선자는 문도 열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면서 경험했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모든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났을 것입니다. 간다는 기별을 넣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고 가장 좋은 곳에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진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어떡합니까? 문도 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사람을 통해 요단강에서 7번, 아마 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은 이 나아만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에이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강이 없느냐? 이런 물이 없느냐? 내가 차라리 돌아가겠다. 그래서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소녀 하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말에 순종하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처하거나 침태양난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천하위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